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가 구걸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라고 할 때에,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그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기대하는 것은 금과 은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걷게 만들어주죠.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할 때에 자신이 걷는 것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할 때에 최고의 것을 얻는다면 금을 받는 거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게 뭡니까?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이 있으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나름대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은과 금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를 걷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은과 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없고 우리한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은과 금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을 교회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성전 미문 앞에 매일마다 오고 왜 이곳에서 매일마다 구걸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나옵니까? 못 걷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는 못 걷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을 걷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거를 줄 수가 있습니까? 못 해줘요. 은과 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줄 수도 있습니다. 은과 금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걷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걷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풍족하고 좋은 것들, 사람들이 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15절과 16절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것,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전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더 이상 의사의 손길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하게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전해줘야 될 전해줘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은과 금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사회적인 역할, 어떤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은과 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그가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걷게 되었으니까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되었으니까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서만 몰두하면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저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가 걷고 뛰며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놀라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놀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온전하게 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온전한 자들이 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저 마당만 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나 아니면 교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나 오늘로 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람을 어떻게 낫겠습니까? 무엇으로 낫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단순히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준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줄 때에, 말할 때에 이것이 그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고 믿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서 은과 금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함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될 이유는 먼저는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 정말로 내가 이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개인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의 이름이 가득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주여,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은과 금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하나님, 이 사람을 일으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줄 믿사오니, 주여,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성교회 주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저 은과 금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뛰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